예수님의 그 부활과 관련된 신약성서의 가장 이른 전승, 가장 이른 증거는 보통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다고 합니다. 신약성서와 초대교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부활의 주님은 게바에게, 베드로죠. 바울은 늘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는데,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고,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보다 좀 늦게 기록된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어떤 부활과 그 다음에 이 현현의 이야기가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보통 끝난다고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 안에 계시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흰옷을 입은 한 청년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예수 부활의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 정말 가장 놀라운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하며 빨리 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거기서 보통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인들의 발이 달려야 하고 이 청년의 말이 전해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조금 늦게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 이 빈모뎀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이 이야기를 날조합니다. 어떻게? 그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거기에다가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감람산 위에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시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아주 가장 긴 28장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과 비슷한 무렵에 기록된 누가복음에서는 역시 빈모덤 이야기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모덤 사건 이후에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이 제자라고 할 때는 12제자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엠마오 길로 가는 누군가 두 명의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서로 토론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후련히 자기들 곁에 동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저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디어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11제자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그때 음식을 먹을 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그 실체를 깨달았다고 하죠. 그리고 오직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이에요. 거의 마지막 절, 마지막 두 절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도합니다. 요한복음은 부활절 당일에 그 새벽의 사건들을 가장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다름질을 하고,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베드로와 그 밖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 둘이 다름질을 했고, 그리고 그 젊은 제자는 예수님의 수의를 보았고, 베드로는 수의뿐만 아니라 이 얼굴을 감쌌던 수건도 보았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을 찾아갔을 때 부활의 그리스도를 직접 배우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저장 믿고 뒤에 있을, 바로 그 찬송의 소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후에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위대한 명령을 주셨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부활에 관한 5가지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대요.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고.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고전 유머에 속하는 정답은 뭐냐면, 여자들은 입이 싸기 때문에 빨리빨리 전파되라고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좀 언어를 바꿔야 돼요. 여성들이 언어 능력이 발달돼 있고 소통의 능력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소식이 빨리빨리 전파되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냥 유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아주 정말 기독교 최대의 복음이 나와 내 삶에 어떤 관련을 갖느냐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어떤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국사범으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쫓기는 그 신세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문을 다 굳게 닫았고 잠궜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 있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결코 문을 열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인사는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를 기원합니다. 19절, 22절 2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기원하십니다. 이 시리를 듣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대신할 이 평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평안을 주십니다. 20절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보이셨는데 손에는 못자국이 선연합니다. 그리고 상의를 들추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정말 창이 들어간 그 자리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이 대목을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본문에 의하면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이 헛것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셨다고, 그리고 직접 만지라고 했다고 해요. 헛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만져지지 않을 터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몸의 부활, 완전한 몸의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져보았을 때, 그리고 눈으로 체험하였을 때,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시각을 통하여 그리고 촉각을 통해서 부활 그리스도인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합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제자들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9절 21절에서 예수께서 부활의 인사를 전하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파송할 때에 이 평화의 인사는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값으로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도로 세울 것입니다. 22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파송이라고 한다면 이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연장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다시금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증거였다고 한다면 제자들이야말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야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 당신의 생을 지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 표현은 상징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들 삶 속에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부활의 생명을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 고난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세상 고난의 현장 속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파송의 목적지는 죄 많은 세상 고난의 현장입니다. 부활의 증거도 부활의 권능도 죄 많은 세상 고난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신령하신 영 성령 안에 거한다면 죄 많은 이 세상 고난의 이 현장 속에서 부활의 증거도 부활의 권능도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미국 시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지휘관, 장교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높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하고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퇴하는 과정에서 러셀 코넬은 그만 자신의 지휘도 이 검을 빠뜨리고 놓쳤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휘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휘력이 부족하다는 것, 지휘자로서 군대 지휘자로서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셀 코넬 대령은 링이라고 하는 소년을 시켜서 그 검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링이라고 하는 소년은 목숨을 걸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 그 검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만 적진의 총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총에 맞은 만신창이 몸을 이끌고 진지로 기어 들어오면서 러셀 코넬 대령에게 검을 바치고 마지막 눈을 감으며 고백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신론자였고 회의주의자였던 러셀 코넬은 소년 링의 십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는 오열합니다. 오 주여, 이 소년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소년이 찾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나의 몸을 바치겠습니다. 한 소년의 이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용감한 행위를 하였고, 그리고 대신 죽는 이 죽음 앞에서 러셀 코넬은 숙연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지위도를 잃어버린 그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족함과 대비되어서 그날의 그 감동을 더하였습니다. 러셀 코넬은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신학대학을 설립합니다. 이게 바로 보스턴 인근에 있는 고든 코넬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님들이 많이 이 학교에 갔어요. 저희 사위도 나중에 사위가 되었지만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작년에 안수받아서 좋은 목회자가 되었어요. 고든 코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히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러셀 코넬은 고든 코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만 세운 게 아니라 나중에 템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더 유명한 대학을 또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지도자를 양성했고, 그리고 사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외쳐지도록 넘쳐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링의 죽음은 분명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코넬 대령에게 새로운 신앙의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링으로 부활하였고, 링은 죽었지만 고든 코넬과 그의 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수많은 인재들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생전에 계속해서 실수를 연발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영웅적인 사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무엇이 실패하던 제자들로부터 영웅적인 사도로 거듭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사이에는 제자들의 실패의 연발, 그리고 영웅적인 사도의 활약, 그 간극, 그 사이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후에 하나님의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고, 그리고 선교는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생전의 영, 생전의 정신, 생전의 권능,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자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은 사함의 영, 용서의 정신, 용납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권능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부활 그리스도의 명령은 죄 많은 이 세상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바로 이 사함의 영, 거룩한 영을 받고 용서의 정신, 그 신성한 정신을 충만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살아생전의 예수는 당신이 죽고 안이 계시는 세상을 위해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고난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발현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는 세상에 용서와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부활 그리스도의 기원도 바로 이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형제를 용서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모든 사람을 품고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 당신의 부활 생명을 이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